함께 사도신경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중에서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곧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늘 염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염려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22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비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2절에 보았듯이 이 염려의 원인은 오늘 말씀에서 음식과 이 의복에 대한 염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이나 이런 의복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이 생명에 대한 문제에 비하면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2장을 읽어보시면 참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 다음 이 오늘의 본문을 위치시켜 놓은 것일까요? 주님은 소유의 문제보다 생명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소유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이 생명의 문제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오늘 방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듯이 이런 염려라는 것은 신앙의 문제에 더 이 본질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하여 다른 데로 집중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염려를 주께 다 맡기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 염려를 다 드리고 이 염려를 다 맡기고라는 표현은 주님께 염려를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면 나에게는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던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축복을 또 염려 없음을 근심하지 않음을 우리가 누리도록 주님께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고난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바로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던지고 근심을 이렇게 던지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전혀 염려할 수 있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 던지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돌보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8절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참새나 까마귀나 이런 공중의 모든 새들을 돌보시고 뿐만 아니라 이 들판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 이 들의 백합화와 같은 이 들풀 하나까지도 주님은 오늘 아름답게 입히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물며 모든 만물 중에서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이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반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적어도 먹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또 저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가지지 못해서 불안하고 또 남들과 비교할 때 정말 좌절을 겪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것들에 마음을 두고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작은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너무나도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주심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보니까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이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고 또 하늘에 둔 다함 없는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큰 상을 얻는 것은 아니지요. 세상에서 얻는 상은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늘에 둔 다함 없는 보물을 너희가 쌓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그럼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자기 소유를 팔아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가? 자기 소유를 보물로 여기지 않는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 가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다른 보물을 가진 자, 다른 보물을 가진 자가 소유를 팔고 남을 구제하며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남을 구제하고 자기 소유를 파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보물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보물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이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때 성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물 되신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이것밖에 없느냐, 왜 나에게 이것뿐이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물을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영원한 풍성한 은혜의 보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보물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말씀에도 기록해 놓으셨고 또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해진, 주님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진 그 삶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을 사는 방법,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보물을 얻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감사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온 가정, 온 교회, 온 나라,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대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감사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물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보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세대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철저히 돌보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